성경 묵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부터 아스도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교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두어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환란을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부터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하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교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서 성쳤더라. 아멘.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한 번도 빼앗기신 적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패배시켰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지 못했을 때에도 패배했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웠는데도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이 빼앗아가지고 자기들의 도시에 전리품으로 가져갔어요. 블레셋에는 세 개의 주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아수도시고 1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가드라는 도시고 또 10절에 보면은 에그론이라는 도시가 등장합니다. 이 세 주요 도시로 법궤를 가져갔는데 그 도시 안에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법궤로 인해서 이 도시에 도대체 법궤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1절로 7절 말씀해 보니까 에벤에셀에서 궤를 빼앗아 가지고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 안으로 그 궤를 들여 놓았습니다. 그 궤가 들어간 첫째 날에는 다곤의 신상이 쓰러졌고 또 신상을 일으켜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의 목과 손발이 몸통에서 잘려나가고 몸통만 남게 되는 이런 아주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다곤의 신상에 대한 여러분 사진을 보셨죠?
어떻게 생겼어요? 다곤의 신이. 물고기 꼴. 그렇죠. 물고기 모양으로 생겼죠. 그 다곤이라는 신은 물고기 모양의 신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다곤은 풍성함을 주는 반어 반인. 그러니까 물고기 반은 물고기고 반은 사람인 같이 생긴 그 다곤이라는 신상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 놓았는데 그 신상이 손과 발이 또 목이 잘려지고 쓰러지는 이런 정말 무서운 현상이 그 안에 일어났고 그때부터 온 그 아스돗이라는 도시에 그 독종 아주 독한 그 전염병이 몸에 이 종기가 일어나는 그런 전염병이 아스돗이라는 도시에 막 퍼졌어요. 그리고 쥐가 나타났고 그 쥐로 인하여 곡물들이 이게 손해를 입는, 그러니까 아마 쥐를 통해서 곡물도 손해를 입고 그 쥐에 있는 병균을 통해서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스돗이라는 도시에 사람들의 몸에까지 이 독한 종기의 재앙이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는 여기에 둘 수가 없겠다 하고 그 법궤를 가드라는 도시로 옮겼습니다.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에 재앙이 내리니까 아스돗에서 가드라는 도시로 그 법궤를 옮겼는데 가드 도시에도 똑같은 재앙이 이 법궤로 인해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가드의 도시 사람들도 이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에그론이라는 도시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동쪽에서 에그론이라는 북쪽 도시로 블레셋의 도시로 이 법궤를 옮겼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독종이 막 생기고 온갖 환란들이 그 도시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얼마나 이제 무서웠겠어요.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왜 신전에 여호와의 법궤를 두었을까요? 이 고대 사람들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긴 나라가 그 진 나라의 신상을 가져다가 이긴 나라의 신상에게 제물로 이렇게 바치는 것처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다. 이런 의미로 이 다곤의 신전에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놓았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 말씀에도 보면은 삼손이 이 블레셋에게 머리를 깎이고 여호와의 힘의 원천을 들키고 난 이후에 포로로 잡혀서 그 블레셋이 무너뜨린 그 신전도 다곤의 신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는 이 다곤의 신상이 굉장히 강성이었고 삼손이 그 신전을 이제 무너뜨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의 신상에 갖다 둔 이유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다. 우리의 신인 다곤이 이스라엘 신을 패배시켰고 우리가 이제는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두었는데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 독종과 재앙과 여러 가지 환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는 신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거예요. 블레셋의 도시는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다곤보다도 더 강력한 신이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는 신이고 우리의 질병과 축복을 주관하는 신이다라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본다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이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한 번도 빼앗기신 적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영광을 빼앗긴 적이 없고
블레셋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겨 보신 적이 없어요. 로마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은 거짓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거짓되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시지 않는다.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23장 19절이나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은요,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비록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에 대한 후회가 없으시고 그들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9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때 하나님은 그 대체물들을 취하시거나 파괴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법궤를 우상화했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법궤를 빼앗아 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뿐만 아니라 건물을 우상화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그 성막,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그 도시를 우상화했단 말이에요. 건물을 우상화하고 법궤를 우상화하고 도시를 우상화하고 사람을 우상화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대상들을 파괴하시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거나 그러한 것들을 없어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도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냐면 우리가 이것 없이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이고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것은 다 소용없는 종교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모여서 본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냔 말이에요. 모이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냔 말이에요. 그것은 세 가지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하고 그를 따라 사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수 믿는 길이에요. 예수 믿고 그를 따라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와도 예수 못 믿고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도 예수 믿지 않는 이 모든 모임은 우상화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임을 우상화하는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우상화하는 수도 있어요. 목회자를 우상화하는 수도 있고요. 건물 큰 거를 우상화하는 수도 있고 성도 숫자 많은 것을 우상화하는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냔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고 시인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로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냔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우상화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신앙한다는 것이.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바르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종교생활하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예수의 제자인가? 교회생활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상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스라엘과 같이
법궤가 아니라 우상화한 법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 법궤 박스를 우상화하는 그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이 그걸 뺏어버리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니다. 너희들이 우상처럼 섬기는 그 법궤 박스가 하나님 아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고 결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내 영광을 욕되게 하는 신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믿느냐? 법궤는 하나님 아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 다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 믿고 중생하여 거듭나 그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성령과 진리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셔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근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는 너와 나는 친구다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언제였냐면 어느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너와 나는 친구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의 계명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의 친구라는 이 확신이 내 안에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친구지. 내가 아버지의 말을 지키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그가 하라고 시킨 계명을 순종함으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너와 나도 하나가 되려면은 너희들도 내가 명령한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도 예수님과 성도들도 우리 서로 하나 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면 계명을 순종하세요. 아멘. 여러분 부부관계, 친구관계 진정한 관계를 원하면 서로가 원하는 약속과 규칙을 잘 존중하고 지켜주세요. 그것이 하나가 될 때 서로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규칙은 지키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룰을 무시하면서 친구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과의 영적인 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 된 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뭐냐면은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보실 때 넌 나의 친구지. 나는 너의 진정한 친구야. 왜? 네가 내 말을 지키잖아. 나는 너에게 그렇게 신실할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도록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마음이 흡족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흡족하시면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에요. 진정으로 교회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길은 예수를 주로 믿고 그의 제자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진리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계명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영화롭게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되는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우상들을 제거하실까요? 왜? 그냥 놔두시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말씀도 주시고 계명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진리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도 주시고 목사도 주시고 성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만물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아니 다 주고 키워놨더니 세상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우상화하고 다른 걸 하나님처럼 신뢰하고 믿고 온 마음과 정성을 거기에 다 쏟아붓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참 안 됐다.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나는 너 내 영광을 뺏기지는 않는다만 그리고 내가 널 사랑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을 대우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그 우상과 같은 것들을 가끔 뺏으신다고요. 그때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빨리 깨달으세요. 이상하다. 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지? 왜 하나님 이렇게 응답 안 하시지? 이상하다. 왜 하나님 이렇게밖에 역사 안 하실까? 왜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지? 어떤 우상이 내가 있길래 그렇지? 내가 어떤 우상을 버려야 되지? 그런 걸 좀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요 반드시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어도 패배하고 두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두렵고 실패합니까?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지 않고 그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계명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 우상에 빠져 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블레셋의 새 도시가 하나님의 법궤를 인하여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었는데 그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개인 성도님들은 블레셋이나 고라신이나 베세다나 가버나움과 같이 되지 말고 니느웨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존중히 여겨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고라신이나 베세다나 가버나움과 같은 도시, 블레셋과 같은 도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못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0절 24절 말씀에 보면 베세다야 고라시나 가버나움아 너희가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 너희에게 베푼 기사와 권능과 능력을 소돔 고모라 땅에 베풀었다면 그들은 벌써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0절 24절에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는 요나가 동네에 나타나서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콜로라도, 이 오로라, 이 도시와 우리의 작은 이 도시인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이 블레셋과 같이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고라신이나 베세다나 또 가버나움과 같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나 건물이나 외부적인 것들을 우상화해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다? 예수 믿고 그의 제자 되는 길이다. 성령과 진리를 순종하는 길이다. 계명 순종하는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한 은혜를 여러분 깊이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